오늘, 말,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구약 958페이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귀한 날에 예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기도와 찬양과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 추대 공동회의에 우리 대리장 당회장으로 우리 꿈의 숲교회, 옛날 장희교회입니까? 그래, 장희동의 큰 교회인데 주일날 비오기 힘드신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가까이 지내고 상당히 생경을 봐도 신사적이고 멋쟁입니다. 아주 목회를 은혜로 잘 하시는데 최창범 목사께서 나오셔서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나오시죠. 큰 박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교회는 우리 용천노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또 은혜롭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존경하는 전두호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로 부임하신 이래 26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새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하는 위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광교회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세대를 이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했고 4절에서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게 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살펴볼 말씀의 첫 번째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과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흐르는 강물에 떡 조각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 빵 조각을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식을 물에 뿌려서 흩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낭비가 되는 일이고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단순히 손해와 낭비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게 되면 어떤 물고기가 그 떡을 받아먹을 것이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어떤 어부의 손행과 잡혀서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온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지혜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일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역사의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을 역사의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역사의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만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고 교회가 우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역사의 물 위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희생의 떡을 음식으로 삼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기 이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10여 년간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는 두오모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고딕 양식의 최고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기초도 대리석이고 바닥도 대리석이고 기둥과 벽도 대리석이고 심지어는 지붕까지도 같은 돌, 같은 대리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려 600여 년간 건축을 해서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외관도 웅장하지만 교회 내부는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52개의 대리석 기둥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1300년대에 기초를 놓고 설계를 하고 1810년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라노 주변에는 대리석 광산이 없습니다. 가까운 대리석 광산은 남서쪽에 있는 바닷가, 까라라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이제 대리석이 나는데 밀라노로부터는 무려 300km, 75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펜니노 산맥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으려고 나빌리오라고 불리우는 인공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리 떨어진 포강의 물을 밀라노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그 운하를 통해서 육중한 석재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운하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리길 뗏목을 띄워서 그 뗏목 위에 대리석을 운반해서 지금 그곳에 보존된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운하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서 5m, 6m 이상 되는 수심의 운하가 지금도 수백 리길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이태리 사람들은 거의 신앙적인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우리보다 더 좋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천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과 헌신과 기도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오늘까지 마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때에 영락교회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경직 목사님도 살아계셨고 또 담임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의 오래된 신자들은 대부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보따리 하나 메고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락교회의 본당을 194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949년 6.25 전쟁이 나기 바로 전해에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물로 씻어서 쌓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분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자손들까지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이 되고 이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마르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면 자손들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염광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고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다가 때를 놓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개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개울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부터 놓여 있는 징검다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돌이 반질반질해진 이런 징검다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이런 징검다리를 여기에 놓았을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옛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나자 신발을 벗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다음에 지나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돌들을 옮겨서 징검다리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또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수고로운 징검다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그리고 그 돌이 닳아질 때까지 반질반질 거릴 때까지 건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내가 건너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후일에 그 길을 지나다닐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그 결과를 지금 당장에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떡을 물 위에 흩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양보한 그 결과를 지금 당장에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지혜로운 권면다도 같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값진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에 징검다리를 놓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한 금년은 영광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원로 목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려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교회는 이런 조건들을
두루 다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반드시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펴낸 간증집, 신나는 건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간증집에는 기도하며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리며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의 현장에서 내 몸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기왕에 믿는 예수는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6년 전에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과 같은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교회 미래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